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자주 듣는 말이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뭐 성령 체험을 많이 한 사람들도 있다 그러고, 성령 체험을 많이 해서 은사가 많으면 신령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성령 체험한 분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연구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분은 뭐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하고는 별 상관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도 고민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도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성령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다 그 하나님의 영, 그 위로의 영을 얻기를 원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에서 이제 좀 가르칠 때 흑인 교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대단히 한국교회 성령운동을 좋아하고 관심이 많아요. 태권도도 배웠습니다. 우리 흑인 교수를 제가 만났더니 이 사람 하는 이야기가 자기도 나름대로 한국교회 성령운동을 쫙 연구해 봤더니 내린 결론이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흑인이다. 그래서 그것도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은 성령이 누군지 성경을 통해서 모르면서 성령운동해서 교회가 부흥한다. 흑인 교회도 마찬가지야.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지금도 내 내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성령을 모르면서 성령운동을 한다. 여러분, 이왕이면 성령이 누군지 알고 여러분 성령 체험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이 누군지 성경을 통해서 모르면서 성령 받았다고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시는 성령을 체험하고 복되게 살고 싶으십니까? 이왕이면 다 하는 게 좋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배우고 체험도 많이 하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체험을 너무 많이 해요. 제가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꼭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게, 신앙은 문법이다. 이거 도대체 무슨 말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뭐 느닷없이 신앙은 문법이라니. 신앙은 문법이에요. 제가 잘 아는 우리 목사님이 스위슨 쪽에 있는 페어필드에서 목회를 하신 적이 있는데, 미군 부대가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여성 교인들은 다 미국 분들하고 이제 사시는 분들이고, 남자들은 다 미국 사람들입니다. 군인들. 우리 목사님은 문법도 잘하고 책도 잘 읽고 하는데 말은 그 사람들만큼 못해요. 말은 정말 잘한대요. 뭐 영어를 잘 배우지도 못하고. 늘 부럽더래요, 자기가. 근데 정작 어디서 문제가 생기나면 무슨 뭐 신문이랄지 뭐 어떤 다큐멘터랄지 이런 거 걸리면 꼭 자기 앞에 와서 해석해달라 그런대요. 그때 자기가 이제 폼을 좀 잡는다 그럽니다. 여러분, 문법을 몰라도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 문법을 알고 말을 합니까? 근데 우리 어린아이들이 쓰지는 못하겠죠. 제대로 잘 못 쓸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읽지도 못할 겁니다. 언어는 문법을 모르면 모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는 문법이 있는데 그 문법이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도, 성령에 대한 체험도, 그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려면 체험의 측면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성령이 어떤 분인가, 이걸 알아야죠. 이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우리의 체험이 잘못되지 않고 제대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선 여러분, 성령은 보혜사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놨는데, 보혜사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감이 잘 안 잡혀요. 물론 한국말로 문화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렵겠지만 이게 원래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말이죠. 성경 언어에 보면 여러분 곁에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대단히 인격적인 뜻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국말 성경 번역할 때는 보혜사 앞에 이렇게 괄호쳐가지고 인격의 보혜사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내 곁에서 정말로 인격적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나를 진리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오면 구약의 부분에서는 그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리고 각각의 다른 상황에서 적용해 주는 거. 그거를 이어가면 여러분들은 진짜 성령의 사람, 그 신비, 어마어마한 체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정말로 풍성하게 권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그 예언자 전통을 특별히 세 분을 봅니다.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입니다.
이사야, 에스겔, 에레미야는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에서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도 그렇고 가장 많이 인용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성경이 뭐냐 하면 구약을 신약 성경의 초대교회 상황에서 700년 후에 해석해주고 있잖아요. 그 해석을 봐야만 풀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비유는 여러분 들어봐야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비유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보면 알쏭달쏭한 말씀들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아직 성령이 안 오셨구나. 아직 내 마음이 옥토밭이 안 됐구나. 이 비유가 열려져서 우리에게 진리로 오려면 그 예언이거든요.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이 말씀이 이사야에게는 에스겔에게는 이렇게 풀려져서 바울에게 또 복음서에 이렇게 이어가는구나. 그럼 저는 그것만 쫓아가면 거기에 참여하면 그 성령을 풍성하게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복수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에스겔은 예레미야 제자입니다. 그 예레미야가 굉장한 분인데 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환상을 봐요. 예언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게 오늘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부터 20절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예언이죠. 여러분 성경에 꼭 빨간 줄 그어 놓으세요. 진짜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전혀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그렛말을 모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사건 이전에 벌써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오순절날 성령 임재를 약속했구나. 그 틀에서 우리가 이해돼야 되죠.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부터 20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들에게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옛 언약, 그 토라죠.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애굽의 시내산에서 받았던 모세의 율법에서 비선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 성령이 오시게 되면 1차적으로 생기는 게 한 마음을 줍니다.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줍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내 속에 있었던 돌 같은 딱딱한 마음이 있어요. 마음들이 돌같이 아주 딱딱했던 이런 마음들이 싹 제거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나에게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적으로 성령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이것은 내가 못 갖습니다. 성령이 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기도 가운데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성령을 저에게 주십시오. 성령을 나에게 주어서 내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해 주십시오.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기도하기 전에 뭐가 된다고요? 내 마음이 옥토바처럼 돼야 돼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줘야 됩니다.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나에게 주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율례라고 하는 건 예배죠.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신 율례 그리고 규례들 이렇게 지키고 살아가라고 하는 계명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지킬 뿐만 아니라 또 그대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문법은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줄 때 나는 하나님 말씀,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갈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새 언약을 통한 축복이 이어져 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문법이라고 하는 그 말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실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성경의 문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성령은 뭐라고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주고 무슨 마음이 온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행하게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아주 요한복음 14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걸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하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사실 성경에서 쉬운 말이 제일 어려운 말입니다.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이 무슨 영이냐면 진리의 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영을 내가 보내겠다. 그러면 이 영이 오시면 나를 증거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고, 내가 너희들 예수님의 가르침에 보면 뭐 비유도 있고 예언도 있고 마지막 종말 때 굉장히 내용들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 못 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뭐 종말론 하게 되면 뭐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셨으니까 그 이해가 안 되니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오는 거죠. 비유가 예언입니다. 그게 풀어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건 그램마, 문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그거를 해석해 주기 때문에 쭉 들어가서 보게 되면 우리가 미혹당하거나 빗나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하고 아주 중요한 대화를 나누고 있죠. 니고데모는 나이가 많았었던 분으로 압니다. 나이가 먹어가지고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 보면 나이가 지긋한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인데 바리새파인이고 산헤드린 출신입니다. 여러분 최고 종교 엘리트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는 대략 한 6천 명 정도가 됩니다. 이 바리새파는 우리 성경에 읽다가 보면 율법학자들이 나오잖아요. 율법학자들은 CPA들이에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CPA 내지는 뭐 변호사일까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율법에 따라서 헌금이랄지 텍스랄지 이런 것들을 다 내잖아요. 그거를 조절해 주는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CPA 정도 되는구나. 근데 바리새파는 CPA도 할 수 있고 변호사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바리새파 중에 상위 5%, 이 사람들이 뽑혀가지고 어디로 가나 하면 산헤드린으로 갑니다. 산헤드린은 사두개파 제사장들하고 함께 법정을 구성해가지고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관 역할을 하는 게, 판사 역할을 하는 게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보통 사람이 아니죠. 바리새파로서 산헤드린 공의회까지 들어가 있었던 사람이니까 보통 분이 아닙니다. 굉장한 분이에요. 이분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지금 하는 말씀이 어떻게 내가 거듭납니까? 안 들어봤거든요. 내가 어떻게 거듭나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여기서 보면 성령을 뭐에 비유하냐면 물로 비유해요. 여러분 물은 씻지 않습니까? 정화시키잖아요. 깨끗하게 하잖아요.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면 깨끗하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성령을 받으면 깨끗해져요. 정결해집니다. 그래서 성령을 정말로 체험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나도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성령이 오시면 첫 번째 기능이 뭐라고요? 물로 나를 씻긴다. 이게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례전의 선물로 준 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세례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요한이 말하는 물세례가 아니라 성령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나인 세례를 우리가 교회에서 받고 이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신다? 깨끗한 사람으로 보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기 때문에 육적인 사람들, 세속적인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에 말씀하실 때도 그런 말씀 하시지만 성경 읽어봐야 무슨 뜻인지 모른다. 봐야 무슨 말인지 모른다. 영적인 세계가 열린 사람들, 믿음과 은혜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신령한 세계를 보는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의 예언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진리의 영이고 나를 자유롭게 하시는 깨끗하게 하시는 성령을 체험하고 알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바람처럼 임의대로. 그 말은 뭐냐 하면 제멋대로 한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어디로부터 자유롭게 하냐면 죄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물로 씻어내리잖아요. 물론 내가 성령 받고도 죄를 짓겠죠. 허물을 가지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면서 회개하잖아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이유는 앞으로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면서 살겠습니다. 매일매일의 회개를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에 고백의 기도가 우리들의 회개의 기도잖아요. 하나님이 시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해방이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와서 자유롭게 한다.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분노로부터, 상처로부터.
우리 인생 살면서 많은 상처와 분노와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이 나로 와서 씻어주기 시작하면 분노로부터, 아집으로부터, 상처로부터 정결하게 해요. 거기에 노예가 되지 않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은 죄의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분노나 상처나 아픔이나 원한에 다시 말하면 사로잡혀가지고 노예가 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파괴되고 말죠.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하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고 판단하는 거지, 전혀 말씀의 세계와 진리의 세계를, 이 예언의 세계가 열리지 않은 사람들이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은 누군가? 보혜사 성령은 누군가? 예수님은 이 성령을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특별히 이 장로교로 시작한 칼빈이라고 하는 분은 성령을 굉장히 중요하게, 굉장히 장로교는 성령의 그 신학을 가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상한 절대 이중 예종으로 이렇게 돌아가 버렸는데, 칼빈 자신은 굉장한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분은 이 성령이 예배 속에서 들어오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살아계신 그리스도 이렇게 연합을 시킨다. 이 연합이 된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들이 보이지 않는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안 보이는 교회에 속한 분들만 있습니다. 이게 칼빈의 이야기예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교회는 성령이 와서 그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보이지 않게 만들어가는데 이것이 진짜 교회예요. 이거 사실은 칼빈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많아서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과 성령의 은혜가 교회 안에 충만해 있으면 여기에 여러분들 접붙임을 당해야 돼요. 여기에 연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진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보이지 않는 교회, 선택된 교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다시 가보면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보혜사는 어떤 기능을 하는가? 위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오셔서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 내가 이제 기도를 하고 싶은데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여전히 죄의 노예가 돼 있고 분노의 노예가 돼 있고 상처의 노예가 돼 있는데 저에게 오셔서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분노를 가지고, 원망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잖아요. 기도는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돌처럼 딱딱했던, 내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상처와 아픔과 죄의 노예로 살았던 그 마음을 제거하고 나를 옥토바처럼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그럼 회개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간 게 죄잖아요. 아, 내가 이랬구나.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주님,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뜻과 그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성경의 그랜마를 통해서 배워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기도의 신비, 기도에 담겨지는 어마어마한 형통함의 축복, 이런 것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말하면 회복하게 합니다. 회복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죄 용서라고 하는 건 간단한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에게 죄를 짓게 되면 죄는 상처가 나와요. 귀결이 있잖아요. 저에게 다시 부메랑의 역할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아파요. 화살을 맞는다고 그러죠. 내가 상처를 입습니다. 내 죄로 인해서.
이것이 여러분 아무러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 시간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누구를 보냅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내 상처를 싸매줍니다. 죄로부터 왔었던 상처와 그 규결과 저주와 더 이상 죄가 나에게 사망으로 가지 않도록 그거를 상처를 싸매주고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이세요. 이거를 그대로 체험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죄를 지었죠. 엄청난 상처를 받았죠. 그러나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고 두 번째는 상처를 싸매주잖아요. 세 번째는 새로운 영을 넣어주셔서 회복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죄의 길로 가지 않죠. 그대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은 그래서 위로할 뿐만 아니라 상처를 싸매주셔서 회복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회복의 은혜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내 상처를 싸매 주십시오. 내가 저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위로하고 나를 용서하고 내 상처를 싸매 주면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회복할 때 이전보다 더 새로운, 이게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은혜와 축복 전혀 얻을 수가 없죠. 이런 차원의 이런 세계들을 열려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고 그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적 각성을 일으키죠. 나를 새롭게 합니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 내 영을 지배하길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사시다가 보면 내가 마음과 내 생각까지는 알겠는데, 그렇죠? 내 감정도 좀 알겠는데 내 스스로가 자기의 영을 깨닫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만큼 영이, 우리 속에 있는 영이 깊고 신비합니다. 내가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내 감정적인 것, 판단하는 것,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 하잖아요. 우리의 의식에 있잖아요. 그러나 영이라고 하는 차원은 의식 더 깊은 곳에 있어요. 내 의식을 지배하는 게 내 영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항상 이야기하듯이 내 영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 감정에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 성령은 내 감정에 채워지기도 하겠고 내 지식에도 채워지기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가장 의식의 깊은 세계 속에 있는 내 영, 하나님이 호흡을 통해서 나에게 만들어주신 이 영, 이 영이 성령으로 지배가 되고 다스려지고 채워질 때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체험한다라고 하는 게 에스겔도 그러잖아요. 성전에서 얇은 물에 들어갔다. 이 교회 안에 보니까 물이 가득하더라. 우리 교회가 지금 물이 가득합니다. 근데 에스겔 선지자도 걸어가는데 보니까 처음엔 발목에, 무릎에, 그러다가 나중엔 둥둥 뜨는데 뭐 우리는 성령이 하도 많이 내리시니까 여러분이 다 성령이 잠겨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이에요. 충만하라. 내 감정, 내 지식, 내 판단, 내 습관, 이걸 넘어서서 나에게 생명을 유지해주는 영,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어주신 이 영, 이 영을 성령께서 지배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에게는 신앙의 세 가지 단계가 있다 그랬죠. 나는 공고한 자다. 그래서 나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이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고 그 상처를 싸매주고 그리고 나를 회복할 겁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죽는 것도 쉽게 죽게 돼요. 우리가 습관을 갖지만 이 습관에서부터 여러분 죽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 나쁜 습관 하나씩 하나씩 다 가져가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산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삽니까? 내 영을 지배해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간구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주고 싶어하는 게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은 나를 위로하고 나를 회복하게 하고 세 번째가 헬퍼예요. 헬퍼.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오시면 내 문제는 자동 해결됩니다. 문제 해결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 도와주시는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그때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 많이 했더니 해결받았습니다. 그것도 좋아요. 근데 성경이 가리키는 문제 해결은 성령이 누구라고요?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 문제는 그냥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걸 형통이라고 그러죠. 성령께서 나에게 오실 때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나보다 더 많이 압니다. 내가 생각하거나 내가 느끼거나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님께서 내 삶을 채워주시는데,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간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생선, 좋은 것 이런 거 다 필요하겠지만,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성령이에요. 성령을 주십시오 그러면 가장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이 성령이 나에게 올 때 이미 나의 문제는 어떻게 된다? 이미 해결이 되는 겁니다. 상황 끝, 종료가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차원을 모르니까 나를 위로하고 회복하게 하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이 성령을 모르니까 시끄러운 겁니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 성령이 나의 기도를 가이딩합니다.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기도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다가 보면 이거 내가 하나님께 잘못 간구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 제목을 바꿀 때가 많습니다.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가 보면 내가 평소에 고민하고 염려했던 거는 어느새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냥 말짱하게 해결이 돼요. 여러분 신나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을 충만하게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성령. 말씀의 문법을 통해서 진짜 제대로 된 성령을 받으면 교회에 신령한 기쁨이 넘치고, 우리 교회는 성령의 물에 의해서 다 지금 잠겨 있잖아요. 이 넘치는 충만함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권능을 베풀고 형통하고 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런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 성령을 간구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을 간구하는 것보다는 일용할 양식을 간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내가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성령을 간구하게 하셔서 이 성령이 내 영을 휘어잡고 나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빗나가지 않게 할 때, 사도 바울 선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처럼 우리 생명말씀 교인들, 이들의 개개인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넘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